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이 쌓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가끔가다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습니다. 아이들 중에 발달이 늦어 보이거나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판단을 내릴 때에는 저 혼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자. 이러면서 함께 봉사하시는 교사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에요. 사역을 하다가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부모님들께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자녀분의 말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자녀분이 불안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조심조심 또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로서도 부담이 되고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부모님들도 마음이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사역자로서 이런 판단이 들고 게다가 저뿐만 아니라 동역자들도 함께 우려한다고 하면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부모님께 하면 가끔씩 저에게 화를 내시거나 조언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셔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저는 이제 때때로 회의감이 좀 크게 들기도 합니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사역자로서 모른 척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모른 척하면 그게 정직하지 못한 일인데,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제가 바라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는 정직하게 내가 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니까 정직과 성실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직과 성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이요, 이제 시편 25편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시를 보면요, 2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시편 25편 마지막 즈음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래요.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성실과 정직이 어떤 의미냐,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이 성실과 정직을 말하는 대상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성실하고 정직한 인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다윗 자신이 이런 성품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 둘 다를 말하고 있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실과 정직이라는 의미가 죄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적 상태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호를 원하는데 이 안에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실과 정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역자로서 양육을 할 때 내게 맡겨진 양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외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의 고통을 모른다면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요. 고칠 방법을 제시하기도 해야 돼요. 그게 목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연약함을 말하는 이 정직한 행위에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양육하던 아이 중에 말이 많이 느린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이 느린 것만이 아니라 성격도 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것저것 모두 다 던져버리고 부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보다 혈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아이가 무서우니까, 자기보다 화가 더 많은 부모님 앞에서 무서우니까 함부로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고 학교에 가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봤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앞에서는 폭력을 안 쓰는데요. 제 앞에서는 성격이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던데요. 이해가 안 가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 병원 가셔야 한다고, 언어도 느리고 폭력성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인정이 안 되니 끝끝내 병원을 가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사역을 보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정직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와중에 제가 만난 한 선생님은 여기에 회개를 더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던 와중에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할머니로 불리는 그 한 권사님이 자기가 이 아이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이 아이를 맡은 지 이제 2달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어느 날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겠으니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이 아이의 부모님과 그 할머니 권사님 그리고 저까지 다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이가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그렇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그 지긋한 나이 많으신 분께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원하는 만큼 표현이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생각들을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어서 이런 핑계로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나 이해하려는 것을 잘하지 못했었다. 이 아이는 자기 말만 잘 이해해주고 자기 감정만 잘 알아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아이일 텐데, 자신이 늙고 죄 많은 사람이라서 아이와 있을 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못했다. 아이랑 일주일에 하루 딱 한 번 보는 건데 나는 그 한 번도 오래 기다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가 자꾸만
학교와 교회에서 말썽을 부렸던 것 같다.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러시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섬세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심성이 여린 아이니까 그 섬세한 감정을 잘 말하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동안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사역자인 저도 말했고요. 다른 교사들도 말하고 학교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권사님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부모님께 말을 하니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변 어른들 모두 아이를 위한 조언을 하면서 성실과 정직의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회개가 없으니 껍데기만 있는 행위일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으로 아무리 행동해봤자 그 결과는 사람을 살릴 수도, 아이가 병원에 가는 정당한 결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나요? 가정에서 배우자의 잘못된 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백날 첫날 배우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해 보세요. 그럼 배우자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자녀가 속썩이잖아요. 내가 아닌 내 배우자를 닮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속썩인다고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혼내고 또 그렇게 가르쳐 보세요. 그 속썩이는 자녀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미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해봐서 알고 있잖아요. 배우자도 내 자녀도 아무리 잘못을 이야기해줘봤자 안 바뀌어요. 이런 배우자와 이런 자녀 앞에서 가르치고 죄를 알려줄 때 그 언어에 이제 하나만 넣어보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회개를 넣어보세요. 신기하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가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찾아내고 내 죄를 고백하니까 죽어라고 그렇게 마음 닫고 변화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때서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원리를 알고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실과 정직함을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치관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회개를 하는데 성공을 이루고 과장이나 축소 없이 내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내 죄를 보기보단 상대의 죄를 짚어주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길 회개가 없는 의무와 회개가 없는 성실과 정직은 단순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수많은 사랑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알려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죄를 함께 고백하고 회개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